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드디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든지 논문이든지 결론 부분에는 전체 내용의 요약이나 또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하고 싶은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1세기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 제일 먼저가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즘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의 관심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준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게 될까봐 준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몰라도 요즘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죠. 겨우 100살 산다고 하면서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던 아니면은 내가 눈으로 확인했던 상관이 없이 믿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성경 말씀을 내려놓고 이성과 경험을 붙잡기 시작한 17세기부터 인간이 간과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시작하기 생각한 것이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와 같이 알에서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려면 자신이 전에 입고 있던 이 결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죠. 알 속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병아리가 되어서 살아갈 그 기간을 준비합니다. 다리도 만들고 날개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부리도 만듭니다. 껍질의 세계에 있는 동안 그 삶이 뭐더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껍질을 벗은 후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또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같을 수가 없는 경우죠.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준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둘의 삶에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땅만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 배가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다음의 삶을 마음에 두고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이고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잠시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 맨션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의 것은 임시에 불과하고 천국에 있는 것이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천막 속에 살면서 불편하다라고 하며 낙심하고 비관하고 푸념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도구 삼아서 믿음을 키우며 날개를 달고 근육을 키우며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영화 음악의 제목에도 있듯이 인생은 회전목마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은 회전목마와 같이 동일하게 같은 것을 돌고 도는 것뿐이고 결국에는 회전목마와 같이 때가 되어지면은 그것도 멈추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은 회전목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돌고 도는 인생의 희로애락에 묶이지 말고 다가올 인생을 향하여서 준비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 요소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 제일 먼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결론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상기시키는데요. 기도할 수 있으니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자세히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 때문입니다. 복음 성가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과 같이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합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해 주죠.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가 흔히 들었던 지성을 다하면 또는 끈질기게 기도하면과 같은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조종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이 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준하여 기도하면은 응답이 확실하게 있으니 담대히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구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즉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가 됩니다. 기도 생활은 믿음을 성장케 하고 삶에 담대함을 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맡겨진 삶을 그래서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어려움에 겪을 수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의 불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가본지 아니한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담대함입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이 최고임을 잘 알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칼 한 자루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칼 한 자루가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담대함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라는 두려운 선포가 떨어졌을 때 어린 마리아였지만은 주여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며 답합니다.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가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이 몰아칠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듯 할 때 우리는 고개를 떨구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어진 인생을 굳굳이 살아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의 결론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은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잠시의 인생의 희로애락에 묶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있으니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또한 곤고한 날도 함께 주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일평생 형통한 사람 없고 일평생 곤고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치 옷감을 찰 때 수평의 시실과 수직의 날실이 섞여서 옷감이 짜여지듯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주신 이유가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인생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도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면은 늘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곤고한 날도 허락하십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에는 인생이 이것을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이 선물이라고 하면은 고난 또한 선물이면서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갈 때 시편 30편 11절의 찬송과 같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는 이 외침이 나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속상하고 애간장을 태우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화관을 쓸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인간의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처럼 평안하고 누려야 할 이유 또한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만 보지 말고 세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으로 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슬픔과 절망으로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뭘 그리 잘한 게 있다고 이러한 평탄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한 거란 것은 결국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 것 이외에는 우리 모두 별로 다른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학생이 숙제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히 잘난 일입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문득 제가 살아왔던 삶의 사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잠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의 자리, 때로는 감사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리고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 이외에는 뭐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나의 인생의 형통이든 권고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이 언제 올지 조급해하지 말고 곤고한 날이 올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유연성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형통하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주어질 영혼의 삶의 점과 같은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위험해지는 세상이고 어두워지는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믿는 자는 인생의 눌림을 이겨내고 당당해야 하고 또 밝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간직하시고 당당하게 밝게 살아서 이 세상을 우리의 주위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밝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